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오늘 본문까지가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깊이 다루는 겁니다. 16장 중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라면 굉장히 긴 분량이에요. 그 긴 분량 안에 죄의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있는데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라는 것이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은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값지고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너무너무 내 삶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다른 것이 무엇이죠?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성향, 속성에 관한 하나의 모습이 뭐였냐면 도덕론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삶을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했단 말이죠. 생각하는 건 좋은 것이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렇게 산다는 마음이 어디로 집중되냐면 남들에게 집중돼요. 남들에게. 그러니까 남들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 하면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비판 속에는 자기 의에 빠지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초점이 이제 완전 유대인들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너희는 나으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도덕론자보다 한술 더 떠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를 할례를 받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본문은 아니다. 너희도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어제 본문이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3장 1절에서 이제 그 8절까지 갑니다. 8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이 가지는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향이 뭐냐?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괜찮기 때문에 남의 못된 부분을 보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문제가 뭐냐? 남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하는 모습을 너희가 행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발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물론 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요. 그런 것을 못 견뎌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의 문제를 잘 보는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똑같이 비판을 받을 때는 도리어 그 비판을 못 견뎌해요. 예를 들면 남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 못 견뎌해요. 왜냐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근데 그런 성향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반론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1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반론을 하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 뭐냐? 가진 것이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들의 전유물로 생각해요. 또 하나는 할례가 그들의 그 속성을 판가름하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들에게. 근데 너희가 할례가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할례와 율법이 무엇이냐?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론을 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한 또 변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건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다녀야지. 안 다니면 문제죠. 근데 구원이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구원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느냐? 라고 말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이냐라고 반문하는 태도가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이 잘못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율법이나 할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좋게 여기지만 그런 모습의 진정성을 너희가 가지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하고 쉽게 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인의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는 외형만 있지 내면이 없으니까 외형은 다 갖추고 있는데 내면이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뭐 교회만 다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런 비판을 유대인들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가 있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내세우면서 실제로 내면의 세계를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반론의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일이라는 만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의 은혜를 줘서 일의 가치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죄가 100이라는 사람이면 100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1이든 100이든 다 죄예요. 그러면 일의 죄를 분량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쯤 있는 거예요? 1만큼. 예? 또 100은 100만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100이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면 은혜를 100을 받은 거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논리는 아주 그 자기 것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의 공부 못함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우리들의 십자가를 위한 구원의 공로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한 모순이잖아요. 뭐 빌라도가 있으니까 또 십자가에 가치가 있었다는 등 뭐 이런 자신들의 잘못을 긍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상당히 그 논리를 완전히 그런 바꿔버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남의 어려움을 다른 대안책으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그래요. 또 이 세상이 존재한다. 인구가 막 폭파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끔 전쟁이 한 번씩 일어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다 하는 뭐 그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논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피고 있는 이런 논리와 같은 겁니다. 자기의에 빠지면 모든 일을 자기의 관점에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5절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다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론은 뭐냐면 이런 공격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그 논리로서 그런 자기를 정당화시키지만 그 정당화시키는 정도로가 아니라 남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8절을 보세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죄를 많이 짓자. 이렇게 말한다면 완전히 은혜를 왜곡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논리를 핀단 말이죠. 그런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를 피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그 논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쓰잖아요. 뭐 물타기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 정당화시키는 것들 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공격을 가해요. 그 공격에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의 왜곡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러한 논리가 왜 그래요?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의 때문에 남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내가 공격을 받으면 못 견디고 못 견디는 그릇된 논리를 핀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들의 정죄받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되시죠?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 보낸 건 로마에 있는 교회들 편지 보낸 거잖아요. 거기는 유대인들도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로마인도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라 너는 죄인이야. 결론이? 그럼 유대인, 그래, 이방인은 죄인이지. 그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사를 유대인에게 돌려가지고 그러면 너희는 나으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누가 남았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래,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이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모습을 지닌 것을 가상으로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가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자,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죄인의 모습에서 죄인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얘기는 3장 21절부터 시작돼요. 지금 문제는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만 지금 이 본문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것 중에 우리도 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예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이는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 왜 필요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아, 도둑질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살인하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게 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럼 죄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는 사람은 다 죽어. 심판이 있어. 그것은 죽음이야. 라고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를 더 추가하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에게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가거라. 나에게 속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 가거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해요. 율법이. 그것을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율법 안에서 구원 얻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은혜 아래서는 율법의 폐지와 완성을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율법은 폐지됐어요? 완성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죠. 은혜로서. 하지만 옛날에 지켰던 그 율법을 똑같이 지키진 않죠. 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주일을 지키지. 또 옛날처럼 뭐 예배드리러 올 때 막 동물을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율법의 폐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부분에서 폐지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완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이 이제 죄에 대한 마지막 얘기고 총 결론이 뭐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죄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내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내가 임세일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죄는 결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아름다움을 진짜 지닐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로마서는 모든 인간은 다 문제가 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내일서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까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